할렐루야!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하면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천사들이 빈무덤 가운데 나타나서 찬송하는 모습, 혹은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 빈무덤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 보통 이런 부분들을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마지막 본문은 그 찬란한 영광이 있기 직전 가장 어둡고 고요한 장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부활주일 아침에 장례식 얘기하나? 이상하다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금요일 오후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아이고 이제 진짜 다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세마포로 쌓여졌습니다. 돌무덤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돌무덤은 굳게 닫혔습니다. 끝난 거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이건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다. 그렇게 예수를 못 죽여서 안달이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헬라어로 시간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개념을 쓰는 단어가 있어요. 시계의 초침이 나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3일은 그저 그냥 장사 지내고 3일을 지나는 그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지금 새 창조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마치 새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곳이, 그게 바로 무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생명이 빚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끝이 시작이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아리마대 요셉을 살펴봅시다. 숨은 제자에서 드러난 제자로 죽음 앞에서 피어난 용기,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를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기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비겁하죠, 그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을까요? 그는 유대 최고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율법 박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상당한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로운 자라 칭찬도 받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잃을 게 많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한 까닭을 세 가지 위험 때문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정치적 위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기록된 바와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스로 자처하게 되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더 이상 정치 생명이 끝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둘째로 사회적 낙인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공회 모임에 못 나온다 이런 수준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 출교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 심지어 가족들도 그 출교당한 그 사람을 받아주게 되면 그 가족 전체가 출교를 당하게 되니까, 왕따를 당하게 되니까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지막 셋째, 경제적 손실입니다. 당시 상당한 재산이나 그 재산이 있거나 부자들만 개인 사유의 이 무덤을 준비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돌무덤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평토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을 그냥 파가지고 대충 묻고 석회로 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나마 석회라도 바르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돌무덤을 파서 준비하는 사람은 부자들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는 직접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근데 이 예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되면 출교를 당할 때 그냥 출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쌓아둔 그 재물, 축적된 재물을 몰수당하고 출교를 받는단 말이죠. 이런 이유로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비밀 제자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고백이 없는 삶, 반쪽짜리 신앙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후에, 이 일 후에 드디어 변화가 그 속에 일어납니다. 그는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당돌이라는 말을 넣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스스로 내가 제자다, 나는 사도다라고 했던 그 자들까지 다 예수님 장례 아무도 치르지 않아요. 다 어디로 갔는지 안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혈육인 형제들 4명이나 있는데, 누이들도 있는데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들도 못했고 형제들도 못했던 그 일을 당돌하게 해내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그 로마 총독 최고의 권력자에게 가서 예수를 죽이도록 사형하는 그 자리에서 무리들에게 예수를 내어준 그 최고 권력자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믿음이 대단하구나, 아리마대 요셉이 대단한 믿음으로 바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이 믿음의 용기를 낸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행할 때 그때 이 용기를 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임당하고 패배자같이 무덤에 들어간 이때에, 제자들 다 도망치고 모두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하는 그때에 요셉의 용기가 피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들 다 숨고 도망가고 이때 말이죠, 그동안 숨어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드디어 드러난 제자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막 드러냈던 자들은 다 숨고 그때 숨었던 자가 드러나는 이 사건,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따르던 자들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은 잘했는데 정작 가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어있던 제자였습니다. 비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뉘우치고 드러난 제자로 드디어 주 앞에 나아가서 사도들도 못하고 예수님의 직계 형제들도 못했던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은 제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자면 스텔스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스텔스. 전투기 중에 스텔스 전투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를 가지고도 이 스텔스 도료를 입힌 전투기는요, 날아가는 비둘기 한 마리처럼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투기인 줄 몰라서 당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숨기고 살고, SNS에서도 이 신앙적인 문자를 절대로 기록하거나 남기지를 않고 친구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그 질문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기에 자신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다가 이런저런 편견을 받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운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내 행동에 자꾸 제약을 받을까봐,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소리 못할까봐,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자로재다가 아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밝히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겠네, 그러고는 숨기고 사는 사람, 오늘날 스텔스 크리스찬이고.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눈치 때문에 손해볼까봐 여러분의 신앙 숨기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잃어버린 것보다 예수를 믿어 얻은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받았습니까? 부활 생명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요셉처럼 그동안 비밀신앙, 숨은신앙, 스텔스 신앙 하시던 분들, 반쪽짜리 신앙 다 걷어치워버리고 이제 온전한 신앙, 공개적인 신앙, 드러낸 신앙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밤의 신앙에서 낮의 신앙으로 왕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니고데모를 보고 싶습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 역시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초기 사역 당시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요? 사람들한테 들키면 왠지 잃을 것이 많다고 여겨지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선생님, 랍비 정도로 리스펙할 줄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죽이자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결 순간에 살짝 예수님 편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행한 거 한번 봐라. 이걸 뭐 죽일 사유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좀 소극적이지만 어쨌든 예수님 편을 들었던 적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 죽이자는 사내들인 공의의 판결이 날 때에 작은 목소리 한번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이기로 결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 어쨌든 이랬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의 제자로서 마음을 굳히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던 사람.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대낮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밤에 드리지 못했던 신앙의 고백을 몸으로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 그 양이 100리터라쯤 되었다 그랬는데 그 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양으로 따지면 33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쌀 20kg짜리 한 포대 들면 아이고 이게 무겁잖아요. 여성들은 들기 힘들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거워요. 33kg.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지 않습니까? 그 한 근이 300g입니다. 그럼 33kg이면 그 300g의 순전한 나드 향보다 100배가 더 많은 분량이라고 봐야 돼요.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헌신입니까? 그리고 순전한 나드 향을 가지고 그 향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일반인들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몰약은 워낙 고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사용되는 향품이라기보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쓰던 향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마어마한 양을 그냥 예수님 장례에다가 쏟아 붓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가 예수님의 무덤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에 가득하게 퍼질 정도로 압도적인 양을 헌신하였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처형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장사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이 몰약은 왕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향품이기도 해요. 이 시편 45편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면서 뭘 들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왔다. 왕으로 나신 이에게 드리는 예물이 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때 쓰였던 그 몰약이 지금 예수님 장사 지내는데 다시 쓰이고 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 속에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셨던 시작과 끝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밤의 사람 니고데모가 낮의 사람으로, 그 대단한 헌신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숨어있던 자를 대담하게 밖으로 끌어내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바른 신앙이 고백과 행동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33kg의 많은 향료는 그의 신앙이 이전에는 입술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바뀌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입술의 신앙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 구체적인 헌신으로 드려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장례가 아니라 부활 준비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이 새 무덤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부활 무대로 준비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바로 부자의 무덤이라는 점입니다. 칼빈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이 예수님이 묻힌 사건을 이사야 53장 9절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 지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악인들과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두 강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바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가 장례를 치르고 그의 판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장례식과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들 전혀 모르고 한 행동일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미리 파두었던 돌무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도 안장할 리가 없는데 내 파둔 무덤에 두어야 되겠다,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한 걸 겁니다. 사람이 한 우연한 행동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치밀한, 수백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묻히신 이 새 무덤을 하나님의 부활 무대로 준비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활 무대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서가 뭔가 하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에 있고 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묻힌 곳이 저기 동산 근처 어디쯤에 있구나 하는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무덤 묻힌 약도를 아는 것 정도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인류의 대표 선수 첫 아담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첫 아담이 생명을 잃고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에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덤은 새 창조의 출발점이에요. 첫 아담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마지막 아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찾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쓰여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기독론에서 무덤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단순히 시신을 두는 곳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마지막 장소인 동시에 생명이 죽음을 삼키기 시작하는 반전의 장소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안식일을 준비하는 유대인의 준비일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준비일로 우리는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사용하셔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리면 관객들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무대 뒤 백스테이지에서는 분주하고 바쁘게 다음 공연을 위한 무대 전환이 이루어져요. 조명을 바꾸고 배경을 바꾸고 소품을 바꿉니다. 관객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 같지만 연출자에게는 가장 바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의 3일은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사용하시는 백성들을 통해서 부활을 준비하시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장례기사를 읽었습니다. 뜬금없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부활은 갑자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동산을 준비하셨고 새 무덤을 준비하셨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준비하셨고 아낌없는 왕에게 드리는 헌신 같은 그런 헌신을 드리는 니고데모를 준비하셨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덤을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한다. 뭘로? 벽으로 보던 데서 문으로 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벽으로 보던 눈에서 문으로 보는 눈으로. 인간에게 무덤은 사방이 막혀버린 깜깜한 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덤은 영광으로 부활 생명으로 열고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시면 죽음 앞에서 그의 숨은 믿음이 드러난 믿음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면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왕을 위한 참된 경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장례식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준비하는 영적인 자궁이 되고 축제가 시작되는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덤같이 절망적이고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몇 달째 소식이 없는 취업 통지서, 나아질 기미가 없는 그 병원 검사 결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났다 하고 마침표를 찍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쉼표를 찍으시고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 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는 드러난 제자, 공개적인 제자,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은 스텔스 크리스천 없고 공개적인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